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인도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언약 말씀의 핵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치유하는 전도자입니다. 사람이 건강할 때는 전혀 인식하지 않고 있다가 몸에 문제가 오고 이로 인해서 고통이 올 때는 건강이 소중하구나 이렇게 많이 알죠. 불신자도 그래서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거다, 명예를 잃는 것은 조금 많이 잃는 것이다,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건강이 소중하다 이 말이죠. 또 음식도 가려서 먹고 운동도 하라 이런 말이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거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얘기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불치병은요 다릅니다. 하나님 떠나서 오는 이 불치병은요 달라요. 모든 불신자에게 옵니다. 그죠? 복음 없는 모든 종교인들에게 오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 알아도 믿음 없는 자에게 옵니다. 그게 뭡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어요. 어릴 때부터 오냐, 나이 들어서 오냐, 시간표의 차이도 있어요.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 옵니다. 저와 여러분 이 부분 아셔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도 해당되고요,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이 다 해당됩니다. 이걸 모르고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 역할을 감당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좋은 인맥을 맺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자아 성취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교회 다니는 분들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쓰임받는 전도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꼭 먼저 알고 확인하고 들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당연히 복음 없는 자에게, 복음 약한 자에게 따라오는 불치병이에요. 이 부분을 저와 여러분들이 제대로 답을 내지 못하면요 사실상 이 구원의 확신이 혹시 있다 할지라도요 전도 선교 쓰임받기 어렵습니다. 현장에는 사실 이것 때문에 고통당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아니 사실 다입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다예요. 특별히 성경에서요 3가지 불치병을 얘기를 해요. 경제 문제, 가정 문제 많이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당하는 고통이 하나 있어요. 3가지죠. 접신이라기도 하고 신접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 질병이 하나 있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표현하기를 질병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죠? 영적 문제거든요. 또 하나 있다면은 정신질환입니다. 이것도 질병이에요. 또 하나 있다면 어떤 면은 저와 여러분이 음식과 운동과 전혀 상관없이 오는 이 희귀병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이해하셔야 돼요. 신접은 말 그대로 사도행전 8장 7절에 이래 나와 있죠.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 이래 나옵니다. 성경에는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 근데 사람에게 붙었다 이래 나옵니다.
성경에 조금 다르게 표현하는 것도 있죠. 마태복음 12장 45절에 보면은요, 그 사람 집에 거하다 이런 표현하고요. 여기는 붙었다 이런 표현합니다. 뭐 붙었든지 그 집에 거하든지 간에 드러난 현상은 비슷합니다. 그죠? 여러 가지 고통이 임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악몽, 뭐 또 시달림 옵니다. 자, 이 고통이 매일 오면 죽게 줄 사람이 고통스러워갖고 그렇지는 않아요. 중간중간에 와요. 맨날 이 사람이 귀신이 보인다 이러면 너무 고통스럽겠죠. 그렇지 않아요. 가끔씩 보여요. 근데 이게 속이는 거거든요. 사단이 불신자를 잡고 흔들거나 구원받은 성도를 속이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영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들 많이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은 복음을 받고 그리스도로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도 이 부분이 금방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퀘션 마크가 하나 들더라고요. 예수 믿는데 이 문제가 왜 해결 안 될까? 아니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갖고 저거 치유하는 게 아니잖아요. 능력은 그리스도인데 왜 그럴까? 거기에 대한 질문들이 조금 있었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얘기를 하기를, 많은 분들이 또 어제 추 들었는지 얘기하기를 귀신 들린 사람 예수 믿으니까 막 깨끗하게 치유받고 이런 얘기 간증을 하는데, 제가 조금 현장에 있어 보면서 그 말이 거짓말이라는 걸 알았어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보다 그게 안 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은 예수 믿었는데도 귀신이 들어간 건가? 아니면은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 안 믿는데 믿는 척을 하는 건가? 저는 이런 캐시 마커를 굉장히 현장에서 많이 느끼게 됐어요. 현장을 안 본 사람은 어제 주소는 얘기 쉽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현장을 직접 본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저는 성경에서 많이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냥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답은 좀 이따 얘기하고요. 두 번째요. 사실은 귀신이 붙은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저는 조금 시달리거나 뭐 이렇게 환청을 듣거나 아니면 좀 뭐 이렇게 귀신이 보이거나 뭐 가위 눌림을 당하거나 악몽을 꾸거나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좀 쉬워요. 대화가 가능해요. 근데 이거 정신질환은요, 대화가 어렵습니다. 이거 참 어려워요. 그럼 우리나라 뭐 우울증 걸린 사람들 대부분 이제 우울증 아예 정신질환도 취급 안 하잖아요. 내가 볼 때 진짜 무서운 게 정신질환이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진짜 뭐 분노 조절부터 시작해. 이것도 다 정신질환입니다.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뭐 우울증, 뭐 조울증은 말할 것도 없고요, 뭐 불면증까지 시작했어요. 이거 사람 미치게 만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되냐? 그건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밖에는 멀쩡하게 다 돌아다닐 수 있고요. 얼마든지 사회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항상 혼자 있을 때 문제거든요. 이 고통이 끊임없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연예인들이 그렇게 웃으면서 즐거우면서 모습 보이다가 어느 날 자살한 이유가 그런 것 때문이에요. 이 고통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저 사람이 그런 줄 누가 알았겠냐? 예, 표가 안 난다니까요. 얼마든지 속일 수 있기 때문에. 이 희귀병은 좀 드러나는 건데, 어떻게 보면 희귀병은 또 의학으로 정복이 가능해요. 옛날에 에이즈라는 불치병이잖아요. 요즘 에이즈 불치병 아닙니다. 그렇죠? 그럼 정복해요. 근데 재밌는 이 희귀병은요, 하나가 생겨가지고 치유가 이걸 고치는 의학이 개발되면 또 다른 환경이 생깁니다. 이거 뭐 계속 돌아가면 생깁니다. 인류의 역사는 사실은 계속해서 이 바이러스와의 싸움이에요. 이 문제가 왜 생겼냐? 성경은 답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재앙이에요. 이거는 내리시는 코로나 재앙이었습니다.
근데 이 재앙은 두 가지 개념이 있거든요. 하나는 심판의 개념도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요, 전도자를 살리는 방법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노아의 홍수가는 어마어마한 재앙입니다. 그러나 노아와 그 가족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불신자들은요, 경기가 어렵고 힘들어지면요, 예, 그것 때문에 돈 버는 사람이 있고 그것 때문에 가난해진 사람이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영적인 것이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은혜 받은 사람에게는 주시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사실상 복음 없는 사람에게 내리는 재앙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접신, 정신질환, 희귀병. 많은 분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러냐니까 자꾸 고치려고, 스스로도 고치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도 고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요, 복음 알고 영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들 조금 도우면서요, 제가 영적 문제 많으니까 많이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내가 뭐 그렇게 완벽하게 치유받았냐? 그것도 아니에요. 또 보면은 나도 내가 완전한 사람이냐? 전혀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해보니까 사람들이, 저도 그랬고, 다 고치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기도 못 고치면서, 자기 문제도 있으면서 뭘 남을 고칩니까? 아니, 귀신에 잡혀서 아예 종생활하고 있는 무당이 무슨 다른 사람의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칩니까? 그래서 좀 잘 아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 몸부림쳐요. 그래서 해결된다면 상관없는데 해결도 안 되고요. 나중에 더 심해집니다. 혹 치유받는 사람도 있어요. 좋냐? 그게 좋은 일이냐 그냥. 그때 뭐니에요? 또 다른 문제 옵니다. 인생은 고통의 연속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해결된 게 아니죠. 또 다른 문제가 오니까요.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딱 정의합니다. 이거는 운명이다. 모든 불신자에게 오는 운명이요, 모든 구원받은 백성을 공격하는 운명이다. 모든 불신자는 빠져나올 수는 없는 운명이요. 구원받은 백성은 빠져나왔는데 불구하고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속이는 운명이다. 오늘 본문이요, 니고데모의 대화예요. 근데 이 니고데모가요, 누구냐니까 바리새인이잖아요.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고 권력층의 핵심 기관입니다. 뭐 오늘은 국회의원이죠. 그래서 성경에 굉장히 박식할 뿐만 아니라 성경을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아니에요. 근데 이 니고데모는요, 사내들이 공회원 중에 한 명이에요. 사내들이 뭐냐니까 이스라엘이 통치를 하기 위해서 주로 재판과 관련된 거예요. 왕이 있으니까 정치 일을 하는데, 쉽게 말하면 국회와 사법권을 같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사내들인 공인인데 인원이 딱 70명밖에 없어요. 근데 다 바리새인이 아닙니다. 대제사장이 의장일 뿐이고, 거기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 뭐 장로들의 대표, 뭐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도 굉장히 소수예요. 이 사람들은 이 입법권과 사법권을 같이 갖고 있고요. 특별히 지금 그때는 로마의 지배권이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문제를 제외하고는 모든 권한이 사내들인 공회원에게 주어집니다. 특별한 사람이죠. 특권층이죠. 이 사람이 몰래 예수님을 밤에 찾아갔어요. 다른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찾아갈 수 없고 몰래 가야 되니까 밤에 찾아간 겁니다. 그만큼 갈급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올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요, 가자마자 바리새인이면서 사내들인 공회원인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요한복음 3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내가 알고 믿는다 얘기했어요.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은 아무도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내시면 분명히 맞다는 거예요. 인사 표현이죠. 상대를 굉장히 존경하는 표현입니다. 어마어마한 권력층이 이 사람이 밤에 몰래 찾아가 예수님을 존경하는 표시를 했어요. 왜 너무 존경스러워가지고 예수님한테 그 얘기를 한 건 아니겠죠. 그건 아니에요. 왜? 다른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거기에다가 뭐 고맙다라고 얘기하든지 아니면 왜 왔냐라고 물어보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바로 그냥 다른 얘기 안 했어요. 3절에 보니까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걸 얘기해 준 겁니다. 니고데모가 어떻게 하면 난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래갖고 난 예수님 찾아왔다고는 전혀 안 보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이게. 바리새인들은 구원관이 이미 잘못된 구원관이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것 때문에 온 게 아닙니다. 구원에 대해서는 예수님보다 자기가 더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틀린 거를 확실하게. 틀린 것도요, 대충 아는 게 아니고 확실하게 알아보면은 그게 자기한테는 진리라니까요. 율법 구원, 행위 구원이잖아요. 그거 확실한 사람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 온 게 아니라니까요. 정말 남에게 하지 못할 말. 그죠?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 뭐 영적 문제겠죠. 그것 때문에 온 거예요. 돈이 필요해서 왔겠습니까? 돈 빌리러 왔겠습니까? 아니면 뭐 권력 싸움하러 왔겠습니까? 돈도 필요 없고 명예도 필요 없는 상황이에요. 이거는 우리 두 말 가졌는데 그거 왜 왔겠습니까? 뻔하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자기한테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온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대놓고 얘기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 말씀 듣는지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답을 자꾸 찾아요. 말씀 들을 때는요, 여러분이 원하는 답을 찾지 마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게 뭔지 알고 있어요, 일단은. 그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 인간의 마음은 만물보다 부패한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사실상 하나님 볼 때에는 필요도 없는 걸 수도 있고 오히려 여러분에게 굉장히 해가 되는 걸 수도 있어요. 그걸 저와 여러분이 원하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니까요. 그러면 일단은 시작 자체가 틀려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뭔지 들으세요. 그게 여러분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답을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답을 주시는 거예요. 같은 말 같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내가 필요한 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답이에요. 그거를 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잘 안 두고 있다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은요, 우리를 창조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불치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그 고통 가운데 있을 수도 있잖아요.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들으세요. 그래야지 일이 돼요. 그거 보고 근본 치유라 합니다. 고치는 건 그 다음 문제예요. 근본 치유가 안 되면 고치면은 또 다른 문제 와요. 더 심각하게 와요. 그러니까 복음 없는 모든 사람은 불치병으로 고통당하고 있고요. 복음 약한 모든 성도들이 불치병으로 고통당하고 있고요. 시간표와 정도의 차이지 전부 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원부터 치유받아라. 디모데에게 근원을 치유하기 위해서요, 그가 원하는 답이 아니라 그에게 바로 그에게 필요한 답을 먼저 주신 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2번이죠. 근원적인 치유가 뭡니까? 인간의 근본 문제. 인간의 근본 해답. 근원적 치유. 근원적 원인, 근원적 해답, 근원적 치유.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난 그 원죄가요, 근본 원인이에요. 성경의 역사로 보면 6,000년 전이고 6,000년 더 이상 됐는데 그것이 저와 이러면 뭔 상관입니까? 6,000년 전에 태어났습니까? 아담하고 얼굴을 봤습니까? 모든 죄는 대물림됩니다. 그죠?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원죄에 시작된 거예요. 그것부터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는데, 아니 콧물 감기가 걸렸는데 바이러스를 죽여야지. 그 아무리 코 닦는다고 해서 그 감기가 해결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는데 껍데기 치유한다고 해서 그게 해결이 됩니까? 근원적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뭡니까? 그리스도.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그때부터 주신 해답이에요. 지금도 주시는 해답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불치병이 문제가 아니에요. 운명을 바꿔야 돼요. 이 불치병이 드러나지 않고 잘 살아났다, 잘 살았다. 그래봤자 길어야 7, 80년, 100년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말 영원한 고통은 어쩌려고요? 뭐가 그래 소중한 대단한 일입니까? 근원적인 문제와 근원적인 해답이 없는데 이걸 해결해 본들 뭐합니까? 많은 종교단체들이요, 어딜 파고들었냐니까요. 여러분, 불교의 템플스테이가 그냥 일인 것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그거 왜 사람들이 돈 주고 가는 줄 압니까? 그거 미어 터지고 그거 예약하려면 한참 걸려요. 마음의 병이 심각하다는 거예요. 지금 영적 문제, 정신질환 심각하다는 거예요. 이거 그거 다 돈 주고요. 요즘 방바닥에 앉는 거 진짜 힘들잖아요. 이렇게 소파에 앉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오래 못 앉아 있어요. 방바닥에 앉아도. 그 방바닥에 앉아갖고 먹는 것도 부실하고 돈 주고 하면서요. 시간 뺏어 가면서요. 그것도 막 대기해 가면서요. 왜 그럽니까? 왜 중요한 이 운동 선수들, 연예인들 왜 저 기운동하고 그런데 막 갑니까? 안 되는 거예요. 뭔가 불안한 거예요. 자기한테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몰래 가다가 들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해결이 안 돼야 되는 거예요. 될 수가 없어요. 왜요? 근본 문제를 모르는데. 이제 코로나가 많이 끝나가죠. 코로나가 사실상 뭐 어쩌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단 종료를 시킨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런데 이거 해결하려고 오래 걸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처음에 마스크 많이 나와줬죠. 마스크도 많이 찍고 지금도 많이 찍고 있잖아요. 인지방편이잖아요. 결국은 그 바이러스를 죽여야 되는데 그 죽일 수 있는 치료제가요, 사실상 지금도 개발 안 됐어요. 아시잖아요. 그래서 치료제가 개발 안 되고 예방하는 주사만 좀 개발된 거예요. 결국은 우리 몸에 면역력이 생겨가지고요, 해결돼요. 이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막 해결하려고 한다. 해결도 안 되고 대봤자 또 다른 문제 생기고. 근원적 원인과 근원적 해답을 모르는데 아무리 움직여봤자 뭐합니까? 그래서 제가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육신으로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 뭐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 만나면서요, 왜 금방 해결 안 될까? 문두병 걸린 10명의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치유해 줬습니다. 그 중에 9명은 감사하고 떠나버렸어요. 한 명만 예수님한테 돌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머지 9명 어디 있냐고 그랬어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돼야 됩니다. 병난 그리 중요합니까? 뭐 중요하겠죠. 이 땅에 살아가는 게 다라고 생각하면. 그죠? 너무 다른 사람은 없는데 내한테 있다고 생각하니까. 결국은 그 사람은 축복 같은데 저주입니다. 그게 저주예요. 저는요, 태어날 때 아무 문제 없이 태어나고 좋은 집에 태어나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었다. 저는 저주 중에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재앙 중에 재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복음 받을 기회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인생의 고통은 불신자한테는 재앙이지만 복음 받을 사람한테는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고통이 없었다면 그리스도를 만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천만의 말씀. 그럴 수 있을 건데요. 에휴, 객기 부리지 마세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오는 고통 많이 있을 겁니다. 뭐 이런 표현이 조금 어폐가 있어 보일지 몰라도 즐기세요. 저와 여러분 다 축복하기 위한 통로지, 그 여러분을 무너뜨리기 위한 통로가 아니에요. 사단은 그걸 통해서 무너뜨리려 하겠지만 하나님 그걸 통해서 축복하려고 합니다. 사단과 하나님 붙으면 누가 이깁니까? 말할 것 없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것을 바라보느냐? 사단이 주는 속임수를 바라볼 거냐? 하나님이 주는 축복을 바라볼 거냐? 그거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죠. 그래서 근원적 원인과 근원적 해답이 있는데 근원적 치유를 좀 보셔야 돼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왜 하나님이 금방 해결하지 않을까? 어떤 사람은 평생 아킬레스건으로 가지고 살아가게 만들까? 여기에 대한 답을 요한복음 19장 30절. 그것 통해서 여러분 확인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다 끝낸 건 맞아요. 그죠? 근데 당장 내한테 드러나는 문제는 끝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이에요, 사실은. 근데 불신자도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 그랬는데 그건 좋게 생각하라는 의미고요. 그건 거짓말이잖아요. 안 좋은 걸 어떻게 좋게 생각합니까? 그건 거짓말을 자꾸 진짜처럼 속이는 거고요. 체면시키는 거고요. 그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사실로 말씀으로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 전도자입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은 저와 여러분 통해서 축복받을 사람들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믿자마자 성령께서 고린도서 3장 16절 내주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성령으로 인도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사도행전 1장 8절 저에게 저와 여러분이 구하면 성령 충만 주고 힘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언약 기도할 때 기도 응답하겠다고 요한복음 15장 7절에 얘기했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는 주의 천사가 보호한다고 약속했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는 흑암 건세 끊을 수 있는 건세를 준다고 약속했어요. 우리의 배경이 빌립보 3장 20절 천국 배경이라고 약속했어요. 마태복음 28장 18장 20절 저와 여러분을 제자 삼고 증인으로 쓰겠다고 전도자로 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사실입니다. 그죠? 그거 믿으세요. 그죠? 그건 안 믿고 말이야. 자꾸 딴 거 뭐 문제 생기면 나가 이럴 수 있냐? 뭐 저는 저 인간이 그럴 수 있냐? 왜 그런 걸 그렇게 눈이 영안에 이 어둡고 육안을 밝아가지고 그걸 봅니까? 진짜 하나님 우리 축복한 걸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보세요. 그래서 이 복음 받아 뿌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불칠병의 문제도요. 복음 알게 되면요 어떤 일이 봅니까? 사실 이게 있어야 돼요. 아킬레스건이 있어야지요. 복음의 깊이를 알 수 있어요. 그죠? 복음이 필요하다니까요. 육신의 고통이 있으니까. 네, 이것 때문에 복음을 깊이 체험할 시간이요. 사실 이것 때문에 이와 같은 사람 살릴 수 있는 문이 되는 시간표예요.
저와 여러분은 너무 나쁜 습관도 있잖아요. 갱신할 수 있는 시간표예요. 하나님의 능력 체험할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고백하세요. 괜찮다. 저와 여러분 주위의 분에게 이 고통당한다면 복음 전해주고 꼭 얘기하세요. 괜찮다. 상관없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 이미 해방했다. 괜찮습니다. 아무 문제 안 됩니다. 절대로 흑암 권세는 구원받을 백성을 이길 수도 없고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불신앙하지 않고 믿음의 고백만 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때부터 참 치유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은 니고데모는요, 조금 치유받았어요. 내가 볼 때 많이 치유받은 것 같아요. 나 어떻게 아냐? 성경이 보니까요, 야, 성경 말씀을 완성하는데 쓰임 받았어요. 사실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 일제 죽은데 그 쓰임 받으면 너무 재앙인데, 이 니고데모는요,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 그 시신을 내어달라. 그래가지고요, 무덤에 할 때 모략과 이 예물로요, 그거를 장례를 치러줬어요. 성경 말씀 몽했어요. 거기에 쓰임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게 되면요, 본인도 모르게 하나님께 쓰임 받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얘기한 거는요, 성경의 핵심을 얘기한 겁니다. 니고데모가 필요한 거는 내 개인의 문제 해결인데, 예수님 볼 때는 니고데모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성경의 핵심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게 니고데모에게 필요한 겁니다. 3번이에요. 그게 뭡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는 구원이에요. 구원의 축복입니다. 이 구원의 유일한 통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다고 한 겁니다. 니고데모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니고데모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지도자가 된 니고데모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습니까? 이제 이런 질문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바람 부는 거 봐라. 우리가 사실은 눈에 보이지도 않지 않느냐, 그죠? 그러나 이 지나가는 것을 소리를 통해서도 알 수 있지 않느냐? 성령 역사가 그러한 거다. 니고데모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약간 책망 섞인 얘기를 하죠. 네가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한마디로 영안이 캄캄한 겁니다. 그죠? 하나님을 믿으면서 영적인 거 전혀 이해 못하는 겁니다. 니고데모는요, 성경이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적혀 있는 걸 전혀 몰라요. 그러면은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당연히 원죄, 운명, 사단 모르고 알 이유도 없어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99%의 사람들 동일합니다. 구원 확신도 없어요. 아니, 원죄도가 뭔지도 모르는데 무슨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기도당이 뭔지도 몰라요. 그냥 자기 소원 이루어주는 거 불교에서 천주교에서 우상숭배 종교에서 한 거 똑같은 것을 기도응답으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발 틀렸습니까? 실제로 그렇잖아요. 내가 원하는 걸 자꾸 찾는다니까요.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것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들으라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을요. 그래서 오늘 니고데모에게 말한 핵심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다면 항상 들었던 얘기죠. 이걸 가지고 찬양도 만들고 이거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불렀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나는 그게 필요한 게 아닌데요. 난 돈이 필요한데요. 나는 이게 필요한 게 아닌데요. 난 건강이 필요한데요. 나는 이게 필요한 게 아닌데요. 내 영적 문제 해결하는 게 필요한데요. 나는 이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의 화목이 필요한데요. 그걸 보고 쏟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필요에 따라 줄 거를 가지고. 어떠면 필요 없는 거 가지고. 그거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 올 거 가지고. 그거 붙잡고 막 평생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단번에 얘기했어요. 그 아들 믿는 자. 그죠? 그걸 믿으면은 세상에, 그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고 믿지 않은 자는 독생자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심판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성경의 핵심을 마음에 담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머지는 따라와야죠. 그죠? 그 시간표에 따라서, 그릇에 따라서. 그걸 쫓아가면 안 돼요. 두 번째 뭡니까? 구원이 유일한 성경의 목표라면은 전도와 선교는 유일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되는 겁니다. 성경의 핵심은 구원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핵심은 전도와 선교예요. 왜? 전도 선교해야지 복음이 전거되니까요. 그래야지 믿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전도라는 미련한 걸 통하여서 복음 증거되도록 계획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능력으로 전도 선교를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 방법까지 알려줬다니까요. 유일한 방법 3분의 3번 뭡니까? 하나님 나라. 그렇죠?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지 않고서야 그 집에 들어가 어떻게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 후에 그 집을 강탈하리라. 흑암 권세 무너져야 됩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흑암 권세를 쫓아내는데 집중하는 전도자가 아니잖아요. 흑암 권세가 무릎 꿇게 만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참 영적 싸움이에요. 무릎 꿇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 침노가 돼요. 악령 쫓아내가지고는 또 와요. 흑암 권세 쫓아내가지고는 또 온다니까요.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래야지 일이 돼요. 방법 한 가지만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요. 유일한 사명이에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믿으시면 됩니다. 그것도 오직 유일. 그죠? 그것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쉽다는 거예요, 복음이. 왜요? 너무 답이 간단하니까. 그러면서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왜요? 안 믿으니까. 이게 은혜 받은 사람만 믿는 거거든요. 이거 가지고 되냐? 사람이 돈이 있어야지. 사람이 뭐가 이게 있어야지. 예의가 있어야지. 예. 그래 사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성경은 잠깐 보였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짧은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걸 주셨습니다. 불치병 문제 안 됩니다. 이 심각한 건데 사실 문제 안 됩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아무 문제 안 돼요. 속지만 하면 돼요. 상관없다. 속여라. 그죠? 네가 아무거나 속여봐라. 그래봤자 넌 종이 호랑이다. 그리스도 붙잡으시기 예수 그리스도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만 가지 문제가 있어도 해답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만 가지 일이 있어도 사명은 하나입니다. 전도 선교. 만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아도 유일한 방법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약 말씀의 핵심,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전도 선교 붙잡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